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복된 안식일에, 이 안식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또 은혜를 함께 받겠습니다. 예, 오늘은 태초의 선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자,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주고 치른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비싼 대가가 치루어진 것. 무슨 값이죠? 죄의 값이죠. 죄값. 예. 죄의 값. 자,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선물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태초에 주셨던 좋은 선물들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죠? 예. 하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예. 특히 죄로 잃어버린 좋은 것들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큰 손실이 뭘까요? 어떤 손실일까요? 지금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에덴, 그죠?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일의 복, 그죠? 그것이 가장 큰 손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태초에 흠과 점이 없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들만이 충만히 존재할 때에 처음으로 주셨던 선물, 그것이 안식일인데, 아니 안식일이 아니라도 그 엿새날 동안의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복이었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무엇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또 축복의 선물로 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 때문에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잃어버린 하늘을 되찾기 위해서 하늘에서 가장 값비싼 것을 통해서 대가가 치루어졌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으로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독생자의 희생으로, 생명으로 희생하셔서 그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좀 읽어주세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룹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나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언제 마쳤다고요? 일곱째 날이 뭐 할 때에? 이를 때에 마쳤다. 일곱째 날은 분명히 아니지만 언제까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이 미칠 때에까지 무슨 일이요? 창조하시던 일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일곱째의 날이 이를 때에 모든 창조 사업이 뭐했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바로 그 창조 사업을 뭐 하신 거예요? 완성하신 것에 대한 인침이죠. 인침. 완성되지 않으면 인침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날 14만 4천인들에게 어떤 인을 치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신다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은 뭐 하기 전에는 쳐질 수 없다고요? 완성되기 전에는 쳐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선언이 있기 전에는 인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이 안식일의 인침은 어떤 인침일까요? 첫 번째, 장소의 인침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에 대한 기념의 인침이에요. 그러니까 장소에, 창조에 대한, 창조물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인침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는 시간이죠. 시간, 공간. 그죠? 첫째 날로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모든 것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일곱째 날에 인치셨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인침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그분의 모든 세계에 미치는, 태초의 창조물에, 피조물에 미치는 모든 것에 대한 전체적인 인침을 의미합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습니다라. 누가 안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3절에. 그죠? 하나님이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던 그 날에 아담은 뭐 했을까요? 아담은 일했을까요? 네. 아담도 당연히 안식했겠죠. 그죠? 네. 그는 분명히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그 생명나무 아래서 천사들과 함께 이 안식일의 쉼의 축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자, 주석에 있는 말씀 한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주석입니다. 세 번째 주석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존재들에게 알맞는 것이었음. 자, 여기 보면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어디에서요? 에덴에서 뭐 했다? 제정되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분은 누구를 위하여?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그러므로 아담은 이 첫 안식일에 뭐 했을까요? 안식했겠죠. 왜요? 사람을 위해서 이 안식일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최초로 아담이 지켰던 이 안식일, 타락하기 전에 그가 누렸던 안식일, 우리가 이 안식일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상상이 가능할까요? 에덴 동산 중앙에서 금빛 그 생명과가 풍성한 그 생명나무 그늘 아래서 지키던 그 복된 안식일. 뭐 그냥 표현상으로는 축복이 충만하고 또 아름다움이 충만한 그런 안식일. 뭐 그냥 표현은 가능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으로 그게 진짜 상상되고 느껴지느냐고요. 참 어렵죠. 그죠? 불가능하죠. 근데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안식일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버렸다고요? 상실된 바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어떻게 됐어요? 추방을 당하고 그 화영검이 지키는 그 에덴 동산 입구에 가서 그 다음부터는 안식일에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 입구에서 지키던 그 안식일조차도 오늘 우리는 뭐요? 실제로 상상이 불가능해요. 그죠?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 그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안식일은 아담이 저 에덴 문 앞에서 드리던 그 예배도 아니고, 그죠? 에덴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홍수 때에, 홍수 직전에 하늘로 옮겨진 그 이후에, 노아가 양을 잡으면서 드리던 그 예배처럼, 겨우 그런 안식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선조들이 에덴 동산이 있을 때에 안식일을 누렸던 그 선조들의 예배의 경험과는 오늘 우리의 경험과는 참 다르겠죠. 마음의 경험이. 인류가 범죄한 그 대가는 너무나도 크고 큰 것입니다. 그 엄청난 안식일을 기념하는 안식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엄청난 안식일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6일 동안에 창조된 그 창조의 기념을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무려 몇 년이 걸려요? 6,000년이라고 하는 재창조하시는 그 엄청난 긴 시간이 걸려야만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의 창조에 비해서는 무려 1,000배가 되는 긴 시간을 통해서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 창조는 예비적인 희생, 계획 속에만 있는 그 희생 안에서만 안식일을 지켜졌지만 재창조는 6,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실제적인 희생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창조와 안식일.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희생은 얼마나 놀라운 희생입니까? 그리고 이 긴 시간 동안 기다렸던 온 하늘의 인내는 또한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그런 선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곧 재창조가 완성되고 재창조의 기념일로 지키게 될 안식일. 그 안식일은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태초의 안식일이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기념으로 주신 그 안식일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된 날이었을진데 그 1000배가 되는 6000년 동안의 재창조를 완성하시고 이루실, 선물로 주실 그 안식일은 1000배나 되는 그 안식일은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죠? 창조의 역사에서 시간적 순서를 보면 자 보세요. 다시 창세기 2장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순서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8절이에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배필을 지으셨어요? 무엇을 먼저 하셨어요? 배필을,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고는 19절에 가면 무슨 일이 먼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분명히 흙으로 각종 들짐승을 지으신 것은 몇째 날입니까? 6째 날. 아담이 먼저입니까? 각종 들짐승이 먼저입니까? 아담이 먼저예요? 누가 먼저예요? 자, 그 뒤에 또 연결되어서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건 몇째 날이에요? 자, 확실치 않으세요? 그러면 자 1장 21절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2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에요? 23절 다섯째 날이니라. 공중의 새는 몇째 날이라고요? 다섯째 날. 그 다음에 25절 하나님이 땅의 그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누가 창조돼요?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2장 19절의 말씀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신 것은 몇째 날이라요?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아담이 창조되기 전 만드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누구를, 이 이름을 짓는 일이 누구를 짓기 전이라고요? 아담의 배필을 짓기 전에 있었던 순서예요. 그래 딱 이름을 지으면서 보니까 다 무엇이 있는데, 짝이 있는데 20절에 아담이 모든 육척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딱 보니까 자기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쌀로 대신 채우시고. 이제 누가 창조된 거예요? 아담의 배필 하와가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이름 지었습니까? 하와라고 지었어요. 아담이 가로되 23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네. 이게 아담이 마지막으로 이름 지어준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언제 마친 거예요?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완성이에요. 그 완성. 그러니까 맨 마지막으로 아담의 배필 하와가 창조됨으로 창조 사업이 뭐 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완성의 기념으로 일곱째 날을 뭐 하신 겁니까? 복 주신 거예요. 네. 자, 재창조는요. 재창조도 똑같습니다. 재창조는 6일이 아니라 몇 년이라고요? 6,000년. 그러면 이 6,000년 여섯째 날, 여섯째 마지막 천년의 맨 마지막에 누가 재창조함을 입어야 될까요? 예? 누가? 아담의 아내, 둘째 아담의 아내 누굽니까? 둘째 아담의 신부 14만 4천인 교회죠. 교회 여자가 탄생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되어야지만 완전한 완성을 보아야지만 뭐가 끝납니까? 재창조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끝날 때에,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뭐 한다고요? 이 사업이 마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완성될 때, 재창조의 사업이 완전한 완성이 될 때에 무엇이 시작되는 겁니까? 안식일이, 그죠? 재창조의 안식일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 날을 뭐 하신다고요? 복 주신다고요. 자,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날의 복을 주신 것은 언제밖에 없어요? 안식일 일곱째 날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날이 아닌 창조물의 복을 주신 것은 그 이전에도 있어요.
넷째 날도 있고요. 다섯째 날도 있고요. 여섯째 날도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에 복을 주신 것은, 날에 복을 주신 것은 언제밖에 없다고요? 안식일, 일곱째 날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재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피조물에게는 재창조에 있어서도 무엇을 주셔요? 복을 주셔요. 그죠? 복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넷째 날로부터 다섯째 날, 여섯째 날, 4,000년, 5,000년, 6,000년에 걸쳐서 복을, 재창조의 사업에 풍성한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날은요, 날은 마지막 날, 7,000년, 1,000년 동안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복천년이라고 부르죠. 네, 복천년.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이 복천년의 안식일을 우리는 지키게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할지니? 두려워할지니. 왜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희생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이 복천년이라고 하는 안식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교과에서도 배웠죠? 너희가 본 하늘로 올려오심을 본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시는 때로부터 우리는 무엇에 들어갑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약속된 안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죠. 왜요? 그 약속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죠? 하늘의 안식은 누구도 이 세상의 권세가 뭐 할 수 없어요? 결코 파괴할 수 없는 안식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스도께서 그 안식에 지금 계셔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분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는 이 땅에서도 뭐야?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안식은 아니잖아요. 마음의 안식이죠. 그죠? 믿음으로 쉴 안식이지,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그 아담이 태초에 주셨던 그 안식의 선물 안에서 지키는, 맛보는 안식일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들어간 자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요?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매라. 자, 믿음으로 그 안식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식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잠자고 있죠.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안식에 쉼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미치지 못할 자가 있다. 미치지 못할 자가. 무엇 때문에? 2절. 저희와 같이. 이 저희가 누굽니까? 저희와 같이 우리도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을? 뭐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여기에 저희는 누굽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절함으로 거절했던 이스라엘. 첫 번째는 그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불신하고 거절했던 유대인. 그들이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무리가 저희예요. 저희. 그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누구도 저희와 같이 누구도 우리도 여기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도 역시 단수가 아닌 복수죠. 그죠?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수예요. 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첫째는 누굴까요? 저희의 첫 번째와 같은 실체겠죠. 첫 번째 표상과 대비되는 오늘날의 실체겠죠. 그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절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그것이 첫 번째 우리예요. 누굽니까? 1844년 시대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교회들. 그들이 첫 번째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누굽니까? 두 번째 우리. 자, 표상은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분을 불신하고 거절했던 유대인들이 두 번째 저희였다면 두 번째 우리는 누구라고요? 1888년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불신했던 재림교회가 두 번째 우리예요. 두 번째 우리. 그러니까 저희나 우리나 똑같이 무엇을 받았다고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자, 그들은 가나안을 약속받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천국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 듣는 그들이 무엇을? 믿음을 그 말씀에 뭐요?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1844년에 복음을 기별을 받은 자들이나 1888년에 기별을 받은 우리나 똑같은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뭐하지 못하면,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뭐하지 못하면, 화합지 못하면 똑같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뭐가 될 수 없다고요? 유익되지 않다. 육적 가나안은 물론이거니와 천국의 복음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 자,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무엇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죠? 예.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이것은 언제부터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믿음의 법칙은 언제부터 원칙이었다고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자, 생각해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자, 6일 동안에 완결되었는데, 자, 아담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그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또 식물은, 땅은 식물을 내고, 또 넷째 날에는 태양과 달과 별들이 빛을 내는 그 상황을 아담이 지켜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그것을 기념하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예? 믿음으로.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분의 창조 사업에 뭐 했던 겁니까? 동참하고 협력했던 거예요. 그죠? 그가 있기 전에,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루어졌던 창조 사업에 아담이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엿새 날을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곱째 날에 뭐 할 수 있었습니까? 안식할 수 있었어요. 그게 어떤 안식이다? 그게 참 안식일인 거예요. 참된 안식. 어떻게 협력했어요, 그는? 무엇으로? 아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했는데 믿음의 행위가 나타났어요, 아담에게서. 그게 어떤 행위입니까? 그가 창조함을 받고, 아까 읽었잖아요, 창세기 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창조했던 모든 피조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그들에게 무엇을 줬다고요? 이름을. 그게 믿음의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그죠?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는 그 이름이 그들의 뭐다? 그들의 이름이다. 일컫는 바다.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그들의 품성이고 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담이 참새에게 까마귀의 이름을 지금 부를 수 있습니까? 까마귀라고? 아니죠. 아담이 붙인 그 참새의 이름에는 지금 실제 참새의 지닌 특징과 속성이 다 들어있어요. 그죠? 거기에 결코 까마귀의 속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성에 그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창조의 지혜에 그가 동참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안식일의 쉼을 창조주와 함께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불신했다면, 여섯째 날에 그에게 주어진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이건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랬다면 그가 안식일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지금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바로 그 의미예요.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어떻게 지켰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매일매일 나가서 그들의 양식을 거두었죠. 그죠? 그러나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섯째 날에는 매일 거두는 양식의 2배를 거두었어요.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무엇으로? 이 2배를 거두는 일에 그들이 실제로 나가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명령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면 결코 여섯째 날에 매일 거두는 분량의 2배를 거두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왜요? 자,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들이 2배의 양식을 거두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남겨진 그 양식이 뭐 할 수 있었습니까? 썩지 않고 상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남긴 것은 가차없이 뭐 해버렸는데? 썩어버렸는데 여섯째 날의 양식은 조금도 상함이 없이 보존되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그들이 지킨 안식일이 뭐예요? 복 있는 안식일이 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는 우리가 재창조의 6,000년의 맨 마지막에 사는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만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만 그 말씀의 속성이 완성할 놀라운 결과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 사업의 완성은 아담이 하나님과의 협력을 통해서 믿음으로 완성되었던 것처럼 재창조의 사업 또한 14만 4천인들의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협력, 그것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의 완성이 바로 하늘에서 복천년이라고 하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그들이 누구예요? 그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실제로 들어가기는 했어도 무엇은 못 누렸어요? 안식은 못 누렸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영적으로는 믿음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엇을 못 누렸어요? 하늘의 안식은 누리지 못했어요. 그죠? 정반대로. 근데 이 안식이 6절에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뭐 하다고요? 남아있다. 그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인들. 그죠? 그들은 지금 믿음으로 영적으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지금 무덤에서 쉬고 있어서 14만 4천인들이 마지막 백성들이 실제로 들어가는 안식, 그 다음에 영적으로 실제로 다 누릴 그 자들이 완성되어야지만 뭐요? 그들도 함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죠. 그죠?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말하면
불신은 불순종을 낳고, 불순종은 뭐예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이 어느 시대를 두고 한 말씀입니까?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던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저희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을 표상해서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하여, 그 날이 어느 날입니까?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뭐 하지 말라?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리라. 자, 여호수아가 2세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식을 누렸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안식은 누가 주신다고요? 언제? 오늘날이라고 다윗이 일컬었던 그 날. 누가 주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표상하는 왕, 다윗이 가리키는 왕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여호수아도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표상적 인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였잖아요. 약물의 목자였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적인 안식은 주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에는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의 자손이었어요? 불신과 패역의 자손들이었어요. 여호수아는 표상적 인물로서 그들의 불신과 패역을 고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안식을 줄 수 없을 수밖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어디로 갔느냐 하면 가나안 땅 중심에 있는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그 세겜 골짜기에 이쪽은 그리심산이고 이쪽은 에발산이에요. 제사장들을 그 위에 세우고 백성들은 가운데 세웠어요.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율법을 선포했어요. 자, 산상보원에 있는 한 말씀 보겠습니다. 산상보원 1페이지 중간에 있는 말씀이라 제가 읽을게요. 산상보원 1페이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이 산은 그리심산을 의미합니다. 이 산은 이렇게 하여 축복의 산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죄와 슬픔이 많은 세상에 축복이 된 말씀이 선포된 곳은 그리심 산상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 제시된 높은 이상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들이 정말 높은 율법의 표준의 이상에 도달했다면 그 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축복의 산이 되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아닌 다른 누가 그 백성을 믿음의 참 안식처로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그리심산이 아닌 게네사렛 호수 옆에 있는 한 이름 없는 산, 곧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군중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던 그 산, 그 산이 축복의 산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그 백성들이
그 땅을 100% 완전히 정복하고 그랬더라면 그리심산은 축복이 산이 되었을 거예요. 그 산에 성전이 세워졌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왜요? 율법은, 언약궤 안에 있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무엇의 상징이에요? 축복의 상징이에요. 축복. 그죠? 순종하면 온전한 축복이에요. 온전한 축복. 그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참 믿음으로 여호수아의 인도를, 가르침을 따라왔었더라면 그 그리심산은 그들에게 그 축복의 산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산의 선포대로 참 안식을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축복이 선포되기는 했으나 그 산은 특권을 잃어버렸어요. 축복의 상징인 그 산의 특권을 잃어버렸어요. 참 안식은 그들에게서 멀리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 택함을 받았을 때 어디가 택함을 받았습니까? 어느 땅이? 그리심 땅 대신에 예루살렘이 택함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였더라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삼림하실 때에도 그 땅에 무엇이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에덴동 새 예루살렘 성, 그죠? 신부가 그 땅에 쫙 내려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삼림 때 도성은 어디에 내려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가 아니고 시온산, 모리아산이 아니고 어느 산이에요? 감람산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감람산. 그죠? 무엇 때문에? 그 거룩한 성으로 불리움을 받던 그 예루살렘이 무엇 때문에 그 특권을 상실했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불신했기 때문에, 불신 때문에. 그죠? 불신과 패역이 무엇을 낳은 거예요? 저들이 특권을 상실할 운명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신부가 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분의 거룩한 현대 진리, 새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교회가 어디입니까? 네, 재림교회예요. 14만 4천인을 인치는 현대 진리가 위탁되었던 이 재림교회가 1888년 그분을 거절하지만 않았더라도 그 교회는 신부의 특권을 잃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불신과 그리스도에 대한 거절은 그들의 특권을 영원히 상실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즉 9절,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재림교회는 이 안식에 들어갈 특권을 단체적으로 잃어버렸어요. 상실했어요. 근데 여기에 누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뭐요? 남아있다. 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처럼 자기 일을 쉬고 있다. 무덤에서 쉬고 있는 자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쓸지니. 계시록 18장에 과히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를 뭐하라고요? 분투 노력하라 그랬어요. 분투 노력하라. 예.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재림교회는 단체가 아닌 이제는 개인적인 초청만이 주어져 있을 뿐이에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죠? 개인적인 초청만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끝났어요. 그리고 셋째 천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미 받고 잠든 자들이 있어요. 그죠? 이미 잠든 자들이 있어요. 화이 선지자를 포함해서. 그들은 이 약속에 의해서 쉼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어요. 그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저들이 행한 일이 뭘까요, 과연? 이미 저 안식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쉬고 있는 자들, 그들이 행한 일이 뭘까요? 수고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쉬고 있는 자들, 믿음으로 뭐한 자들이에요? 셋째 천사의 핵심적인 기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뭐하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그 인은 무엇에 들어있습니까? 어디에 들어있어요? 몇째 계명?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에만 그 인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안식일을 믿음으로 그 안식일의 쉼을 하나님과 함께 누렸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단순함이죠. 그죠? 저희의 행한 일, 그것은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오늘 교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다 그분께서 뭐 한 겁니까? 준비해 두신 거예요. 시련의 때를 위하여, 환난의 때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는 겁니까? 두려움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일시도 한순간도 우리가 의심하거나 불신함으로 패역한 본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숙하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저 안식을 위해서. 재창조의 안식, 복천년을 우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이 권면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14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의 유일한 모범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만의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모본이 되시는 겁니다. 예? 왜? 그분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단순함,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르치신 단순,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이 복음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시험과 시련을 다 연약함을 뭐 하셨다고요? 체휼하신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직 어디에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결론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모본입니다. 그분의 진정한 모본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라, 표현해봐라. 사랑이죠. 어떤 사랑요? 자아희생적 사랑. 그거예요. 그런데 이 자아희생적 사랑은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지 아니하고서는 단 한순간도 작은 하나의 의도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연구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분의 모본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백성들만큼은 어떻게 해요? 그분의 절대적인 모본, 믿음, 14만 4천인들은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환난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고 시험에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두 가지 주석만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27절 주석입니다. 게으른 자는 신자가 아님. 어떤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무리 차원 높은 신앙 고백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게으른 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늘에는 일이 있을 것이다. 구속받은 상태는 게으른 휴식 상태가 아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사랑의 봉사 가운데서 발견되는 안식이다. 이 사랑의 봉사는, 봉사의 완성은 14만 4천인들의 품성을 통해서 증명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품성을 통해서 증명된 그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이 사랑의 봉사를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인류를 위해서 자아희생적 봉사를 지금도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하고 계신 것처럼 이 14만 4천인들은 하늘 성소에서 이 봉사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없는 한 이 안식은 누릴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9절 11절 주석입니다. 열심히 일함으로써 얻는 안식. 히브리서 4장 9절 11절 주석입니다. 열심히 일함으로써 얻는 안식. 여기에 언급된 안식은 어떤 안식이에요? 은혜의 안식이요, 교훈의 말씀에 따라 부지런히 뭐함으로써? 일함으로써 얻는 안식이다. 예수님에게서 배운 사람들, 곧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운 사람들은 그의 교훈을 실천하는 경험 가운데서 안식을 발견한다. 이 안식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어요. 나태함이나 이기적 안락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안식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신실하고 열렬한 사랑의 봉사를 주께 드리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 영적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열심히 일을 할 때에야 비로소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것은
지상에서는 행복이요, 내세에서는 뭐요? 영광이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자. 여러분, 열심히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 가운데서 오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서 정말 이 복천년의 안식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